오늘 이사야서 26장부터 3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애굽이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지금 벌써 한 3주 동안 성경대 탐험이 이렇게 명절 이어지고 또 제가 쉬는 바람에 3주 동안 빠지게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그 전에 다룬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 중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의식을 챙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을 붙들고 우상을 곁눈질하면서 사는 자들이 얼마나 부실하고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 가운데 그런 그 불신앙과 혼란 가운데서도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의 권모술수나 눈에 보이는 성공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딱 붙들었기 때문에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망하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극심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읍에 다다르게 됩니다. 아주 혼란스러운 죄악 가운데 세상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교활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반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세상적으로 든든한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들은 다 무너지고 결국 진흙구덩이에 처박혀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말더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시온에서 온 세계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히 노력했으나 열매가 없고 산고를 겪는 오늘 산모가 아기를 낳는다고 했는데 바람을 낳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탄원했던 저들이 그날에 부르는 노래가 오늘 여러분들이 다루게 되는 26장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날이 그럼 언제냐? 그날에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날이 언제일까? 어떤 학자들은 그날이 BC 711년에 그 아수르의 사르곤 2세 때 설치했던 소위 사르곤 2세가 이제 아수르에 좀 정치적인 공백기가 생기니까 저들이 아수르에 반역을 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아수르 병영이 설치되고 했던 것이 여기서 무너진 때, 그 병영이 무너진 때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꿈같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에 대한 찬양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포학자들이 다 죽고 다시 살지 못하겠지만 14절에 보니까 고난을 당하고 죽은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는 일어나리라고 오늘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인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던 자들이 뭐한다? 역전하게 된다. 역전의 역사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던 대적자는 다 뭐예요? 죽고 살지 못하지만 권모술수나 눈에 보이는 성공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쫓아가다가 죽임당했던 성도들은 다시 뭐한다? 살아나는 역전을 경험한다 하는 것이죠. 그 역전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력으로 돌아온다는 게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해 보였단 말이에요. 자력으로 끌려온다는 게. 왜냐하면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 그러냐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보여주면서 이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겠느냐? 하고 물어봐요.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겠느냐? 불가능하다. 그런데 마치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그래서 마른 뼈다귀가 결국 하나님의 군대가 강한 군대가 되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뭐예요? 돌아오게 하는 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견고한 성이라던 예루살렘 성이 실상은 바벨론 앞에서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폐허가 됐지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위해서 벽돌과 돌로 쌓은 성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친히 성벽과 외벽이 되어서 보장해 주시는 구원의 성을 예비해 주시고 평강의 평강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완전한 평화를 누리지만 교만한 자들은 기대고 설 벽도 없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악한 자들은 은총을 입어도 의의를 배우지 않고, 그러니까 교만하고 악한 자들은 뭐예요? 배우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난 사건, 사고, 그게 좋은 일이었던 어려운 일이었던 그것을 통해서 배우기를 실패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러나 겸손한 자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은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주를 기다리며 주의 이름을 사모하더라. 주님 외에 다른 주인들이, 그러니까 다른 자들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뭐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만 부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8절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거잖아요. 다니엘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세워놓고 거기다 모두가 다 뭐하라 그러죠? 절하라 그러죠. 우상으로 섬기라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을 더 세게 해놓고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만약에 내가 절하면 살려주고 안 그러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그럴 때 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풀무불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할까요? 건져내 주실 겁니다. 왕의 손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지만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건져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들의 신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는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그들을 풀무불을 더 세게 해놓고 집어넣었어요. 집어넣는 자들이 타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하는 우리 주님이 그 안에서 저들과 함께 불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집어넣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리고 온 백성을 향해서 이들이 섬기는 신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라. 안 그런 자는 그 집을 걸음토로 삼는다. 이런 역전의 역사를 가져온 게 그냥 가져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딱 붙들고 생명을 걸고 뭐예요? 지킨 사람들. 아멘.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적당하게 믿는 것 가지고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냥 종교인? 이것 가지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이런 이들을 위해서 20절에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불신앙에 빠져있던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향한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해놨던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셨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밀실에서 숨어 기다려라. 때로는요,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오늘 아저도 이야기했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잠잠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당하고 있는 징계와 시련과 고난은 잠깐 지나갈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것이다. 오늘 아재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기 위해 기다리시고 긍휼을 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여러분이 맛보게 될 거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는 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뭘까요? 심판의 날이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27장 1절 한번 27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1절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하여튼 읽었어요.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용, 이게 뭐야? 일일이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것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꾸준히 위협하는 어둠의 악한 강한 세력이다. 이렇게 놓고 그때 사람들이 지중해를 항해하려고 보면 특별히 겨울 같은 때 무섭게 몰아치는 태풍이라든지 이런 그 풍랑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용이 사는데 배가 지나가면 몸으로 배를 둘둘 말아서 파손시키고 물 위에 떠있는 사람도 잡아먹는다. 이런 거. 강가 습지에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누가 살아? 뭐가 살아요? 악어. 이게 사람이나 짐승 지나가는 걸 덜컥 물어서 들어가 버린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런 악한 세력들, 즉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괴물이 있다. 그런데 그 괴물은 실제로 여기서는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또 애굽 같은 강대국을 지금 리워야단에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리워야단이라는 뱀과 용이라는 악어처럼 주변 나라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핥히고 죽이고 통째로 삼켜버리는 바벨론과 아수르 이런 민족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진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에 나갔을 때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 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살아보세요. 잘 되는 것 같지. 그런데 아수르라는 리워야단의 공격으로 나라 전체를 망하고 먹혀버리는 비극을 경험한, 오늘 낮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야생동물, 무슨 사자나 호랑이 같은 그런 야생동물이라고 착각하지 말라요. 자기 스스로 자기도 지키고 다른 거 뺏기도 하고 누구 죽이기도 하면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못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표정이 내가 뭐 양이에요. 지금 이런 표정이 역력한데 양입니다. 자기가 악어인 줄 알고 세상 있는 짐승 야생동물인 줄 알고 나가서 한번 어울려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 없이는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아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이 없이는 살 길이 없다. 전제하고 나가야 될 사람들이지 딱 이렇게 어깨 펴고 몇 발짝 가면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렵더라 그런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이스라엘도 유다도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소위 괴물들한테 뭐였어요? 고통을 받다가 먹힘을 받고 말았어요. 누군가 강력한 자가 나와서 그러면 리워야단이 지금 유다를 삼켜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리워야단을 공격해서 찌르고 배를 갈라서 그 속에 있는 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끄집어낼 방법이 있을까요? 그 무서운 리워야단, 여기서 말하면 누가 아수르와 누가 바벨론과 싸워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 배를 갈라서 그들이 먹은 삼켜버린 유다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방법일까? 여러분들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랬더니 요나가 펄쩍 뛰잖아요. 니누에가 어디냐면 아수르 수도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힌지 아는데 죄 때문에 망한다면 아멘 망하라 그러세요. 망해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살 길을 열어주라고요. 말도 안 돼요. 안 가잖아요. 그래서 니누에와 정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이 내가 불순종인데 나 때문에 일으킨 풍랑이고 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삼켰다 그랬어요. 그럼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거를 어떻게 끄집어내야 돼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배를 갈라서 끄집어낼까요? 근데 요나가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난리지기지 않았어요. 뭘 했을까요?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그 고기를 움직여서 육지에다가 토해놓게 만들었어요. 그럼 나와보니까 니누에 근처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가서 니누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어. 아멘? 이런 역사.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러면 아까 바벨론이 먹어버렸는데 바벨론과 싸워서 그 큰 괴물과 싸워서 이겨낼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아멘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안에 부흥을 일으키고 그러면 끄집어. 그랬더니 실제로 바벨론에 갔던 도저히 불가능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싸워서 얻은 게 아니요. 저들이 실제로 여러분이 보면 그 바벨론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자기 나라에 있을 때는 아무리 말해도 안 듣던 그들이 바벨론의 그 뱃속에 들어간 다음에는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리고는 그 이후로는 다시는 우상의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 유다에는 그 뒤로는 그 바벨론 사건 이후로는 돌아온 이후로는 우상 문제로 문제가 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 소위 말하면 바알이니 아세라 목상이니 이런 우상들로 문제가 되잖아요. 왜? 끊었어요.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우상으로부터 끊었어요. 다른 문제가 나중에 생겨나지만 그 문제만큼은 해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토해놓으셨어요. 어떻게 토해놓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키고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그냥 금은 보아주면서 돌아가라 그래요. 성전에서 쓰던 기구들 다 주면서 돌아가서 성전 짓고 무너진 성전 다시 짓고 하나님 예배하고 섬겨라 하고 돌려보내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멘? 그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괴물 리워야단이 삼켜버려서 도저히 그도 싸워서 이길 방법도 없고 그 배를 가리고 끄집어낼 방법이 없는데 살고 싶다면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가 토해놓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토해놓게 만들든지 해서 찾아낼 것입니다. 안 믿어져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유다는 하나님께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안 들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바벨론에 들어간 다음에 말씀을 붙들고 그냥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씨름하니까 그들 안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 남은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 일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 돌아오게 만들고 이런 놀라운 일, 그 돌아온 다음에 성벽을 쌓고 성전을 짓고 하는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일어서요? 하나님이 일어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은혜 베푸시고 오늘 일어서시는 축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크고 견고한 강한 팔로 일정해 보니까 리워야단을 벌하시고 죽이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리워야단을 죽이고 벌하셨어요.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회복시키신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워야단이 아무리 강해도 강한 팔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뭐예요? 그를 죽이고 그 배를 따고
그 속에 먹혀버린 여러분과 나를 끄집어낼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부탁은, 만약에 유다 백성들이 애시당초부터 뭐였으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우상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잡혀갈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리워야단한테 먹힐 일이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내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 리워야단을 칼로 찔러서 죽이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친히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5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포도원지기인데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 돌보고 갖고 왔는데 뭘 보세요? 들포도를 맺어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27장에서는 뭐하고 계세요? 그것과 달리 다 망고져서 폐허가 된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성심껏 심고 물 주고 돌보고 갖고 와서 밤낮으로 보호하여 탈이 없도록 자라나게 하십니다. 찔레와 가시덤불이 자라면 대적하고 절대로 싫다 안 하시고 그들을 제거하면서 밟고 불살라서 결국 포도나무가 뿌리를 박히고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로 지면을 채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27장은 희망의 노래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뭐예요?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화해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뭐 하라고요? 화해해야 돼.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아멘. 어떤 분 가끔 그래. 목사님은 하나님하고 더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더러 기도해도 아니요. 꼭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고,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하면 살 길이 열린다. 아멘. 예.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바닥을 쳤다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뭐 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돼.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게 해답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말씀을 버렸던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사 그의 백성을 쫓아내셨어요. 처음에는 이때 많은 백성들이 살육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예를 들면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몽둥이 삼아서 저들을 쳤단 말이에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보니까 야, 그거 아니야. 그 내가 쓰고 있는 몽둥이에 의해서 다 맞고 죽은 사람보다 누가 더 많다? 너를 때린 그들이 나한테 맞아서 죽은 게 더 많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응? 아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갚으시는 게 더 많다, 그런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봐야 설명이 될 것 같으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 마음 너무 아파하면서도 여러분과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 그 흔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지만 또 사랑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누가 때리면 그 꼴을 보고 싶어요? 어때요? 여러분 얘들이 잘못해서 누구한테, 큰 형아한테 야, 얘 좀 혼내줘. 근데 걔가 여러분 자녀를 물론 미워서가 아니라 잘되라고 혼냈는데 그거 보고 잘한다고 박수치고 웃는 사람 있어요? 울지, 아프지. 그런데 내가 허락한 것보다 더 때려. 그럼 어떻게 해요? 걔한테 이제 덤벼. 너 왜 그렇게 해? 그러고 안 싸워보셨나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야, 요만큼만 하라 그랬잖아. 근데 왜 더 때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욕심이 생겼거든요. 하나님이 명한 것보다. 그래서 그들을 치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인즉 하나님 말씀 붙들고 돌아왔으면 어떨까요? 예루살렘이 9절에서 11절 말한 것처럼 그렇게 폐허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합니다. 맞고 돌아오는 게 나아요? 미리 돌아오는 게 나아요?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미리. 근데 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스라엘은 언제까지 기다리세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 그리고는 얻어맞고 이제 죽을 때 되니까 그때서야 뭐예요? 이제 돌아왔어. 아니 진즉 돌아오지. 근데 그 이야기가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돼요? 나한테도 해당돼요? 여러분에게 해당 안 되죠? 저는 해당되더라고요. 그때 깨닫고 그때 그랬으면 이런 일을 안 당하는 건데. 아멘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절대로 리워야단 같은 괴물이 우리 삶의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미리 하면. 근데 안 하니까 우리를 바로 가르치려고 리워야단을 통해서 혼내고 그때 돌아오면 어떻게?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리워야단 앞에서 다 잃고 깨지고 흩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일이 모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팔이 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은혜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걸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8장 13장부터 2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에게는 심판을, 주의 백성들에게는 회복을 선언하셨어요. 24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이 그 범우주적인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악인들의 비참한 종말과 하나님의 백성의 밝은 미래를 우리가 대조하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8장에서는 28장부터 35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의 현실을 확대해서 그들의 부패와 죄악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선지자는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올 부패와 죽음을,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누리게 될 구원과 평안을 비교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옳은 선택을 지금 결단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또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더 의지해요? 강대국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외교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지금 비판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실망과 무능함만 보여주는, 그래서 리워야단의 입속으로 그 백성을 끌고 가는 지도자들 대신에 앞으로 정의와 공평으로 이들을 통치하게 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우시는 지도자가 올 거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어둡고 죄로 가득 찬 암울한 현실을 보면서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날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꿈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 이루어져 있고 남유다는 2지파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어요. 근데 사마리아는 아주 비옥하고 넓은 평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비옥하고 넓은 평원의 중앙에 산이 있었는데 그 꼭대기에다가 멋진 성을 지어놔서 멀리서 보면 사마리아 성 전체가 면류관처럼 보일 정도로 아름다웠대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비옥한 평원이 넓었기 때문에 양식이 풍부했어요. 곡식이 부유했어요. 풍족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농사를 통해서 풍족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잘했어. 장사를 잘했어. 그러다 보니까 농사 잘해서 풍족한 데다가 장사해서 돈까지 버니까 어때요? 걱정할 게 없었어. 하나도.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도취에 빠졌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술이 아니라 교만의 술에 취해서 오늘 안전하다고 걱정 없다고 큰 소리 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들어가는 꽃 같다 그랬어요. 괜찮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들어가는 꽃 같다. 저들은 많은 것을 주시고 좋은 환경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잘 되고 장사 잘 되니까 스스로 지혜 있으니까 걱정 없다고 큰 소리치는 교만한 자들이 교만에 취해서 오늘 비틀거렸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니까 이 모든 게 먹통이 됩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막히면요?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아주 쉽게 이해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편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교회 선택해야 되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불편해지면요, 여러분 놀랍게 사업도 잘 안 돼. 성경에 뭐라 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목사하고도 친해야 돼. 그냥 상관없이 좀 가깝고 친해야 돼. 맨날 불편하면 그거 빨리 와서 청산해야 돼. 밥 한 그릇 같이 먹어요. 같이 붙들고 울든지. 왜냐하면 목사가 불편하면 교회 오는 게 불편해. 신앙생활 전체가 틀어져. 신앙생활 전체가 틀어지면 하나님하고 막히기 시작하면 어디가 막혀? 다 막혀. 다. 그러니까 사업뿐 아니라 하는 일들이 다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어지기를, 하나님과의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범사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사마리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괜찮다 그랬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다 된 농사를 망쳐요. 그냥 우박이 아니라 주께서 힘 있고 강하고 힘 있는 자를 우박같이 쏟아내렸다 그랬어요. 광풍이 불어서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내동댕이 쳤어요. 무역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큰 물이 넘쳐서 다 쓸어가는데 자랑하는 면류관이 벗겨져서 발에 밟힌대. 저들이 그 많은 걸 자랑했는데, 자랑할 게 너무 많았는데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그 자랑하는 걸 보고, 무화과 아시죠? 우리나라 이쪽에는 우리나라 남쪽에 무화과가 많이 나요. 무화과가 여름에 무화과가 빨리 익은 놈 어떻게 할까요? 지나가는 사람이 무화과가 하나 빨리 익어 있는 거 보면 어떻게 해요? 그거 따서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무화과 내버려두면 썩어요. 그게 물러져서 못 먹어. 근데 익은 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거 보고 이거 좋네 그러고, 그래서 강대국들이 늘상 거기를 노리는 거예요. 왜? 여름에 빨리 익은 과일 같아서 고개 따먹고 싶어서 자랑했던 것들이 그렇게 돼버리고 말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지은 성은 사상 누각입니다. 그러나 낮은 자는, 여러분 남은 자들, 그렇게 남은 자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남은 자는 그냥 종교 생활하고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의 맛을 안 사람들이에요. 여기 온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맛을 알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미련하다 그러고 어리석다고 치부당했는데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면류관이 되어주시겠대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남유다는 누구를 책망하느냐면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사람들은 이랬거든요. 야, 우리가 왜 망해? 성은 난공불락이잖아. 예루살렘 성이 튼튼하거든요. 또 우리가 누구야?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잖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잖아.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우리 절대로 안 망한다. 그러면서 저들은 교만했어요. 영적으로 교만하고 성공에 도취돼서 술 취한 자처럼 해롱거리니까
저들은 그런데 보니까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줄도 모르고 오늘 정기적으로 제사만 드리면, 예배만 드리면 괜찮은 줄 알고, 여러분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 하거든. 저들이 야, 우리가 어른인데 애들이 들어야 할 말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어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뭘까요? 교만이에요.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들은 뭐라 하냐면, 야,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리는 말을 듣는다고 비웃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생소한 말을 하는 아수르에 끌려가고 생소한 말을 하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생소한 말로 교육받고 이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은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가르침받고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이 누구 때문이에요? 지도자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도자가 조심해야 돼요. 어떻든 여러분과 나는 가정에서 다 지도자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든 다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또 나라에 지도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백성 한 사람이 잘못해서 망하지 않아. 누구 때문에? 지도자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부탁은 지도자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대통령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예. 정치인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 그들 때문에 오늘 보니까 지도자들 때문에 결국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다 망했어. 그러니까 이 책임을 하나님은 그렇게 되짓던 백성들에게 묻지 않고 지도자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도자 된 여러분과 내가 깨어서 경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자들은 오만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오늘 생명의 언약인 메시아 언약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사망의 언약, 오늘 스올, 즉 지옥의 언약인 바벨론과 애굽과 언약을 맺고 그것을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애굽을 믿고 아수르 위협 앞에서 애굽의 보물과 보화를 짊어지고 찾아가서 언약을 맺고 이제 됐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낮에도 이야기했지만 애굽은 속빈 강정이었어요. 도울 힘도 없어요. 도울 수도 없어요. 재앙이 밀려올 때 재앙이 미치지 못하게 하는 피난처로 삼고 거기 목숨을 걸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짧은 침상 갖고 짧은 이불 갖다 그랬어요. 아,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잖아요. 여러분, 애기 침대에서 자라 그러면 여러분 쓰겠어요? 그 침대 버리지. 이불, 옛날에는 식구들이 다 방 하나 있었잖아요. 자다 보면 저기 이불이 이쪽에 당겨가 있어. 추우면 이쪽에 당겨. 그럼 저쪽에 밤새도록 이불 당겨. 아, 젊은 사람들은 알란가 모르겠어. 우리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7명, 8명 한 식구가 한 방에서 큰 이불 하나 덮고, 그런데 짧은 이불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도 저들은 누구를 찾아요? 애굽이래. 오늘 여러분의 애굽은 무엇입니까? 꼭 저기 있는 애굽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마다 뭐가 있어요? 애굽이 있어. 저거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사람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자리에 있으면 될 것 같은 애굽이 있어요, 없어요? 그 애굽이 여러분 살리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책임 못 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깨닫게 하려고 신비한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다윗을 통해서 브라심산에서 블레셋을 대표해서 다시는 블레셋이 힘을 못 쓰게 만드는 일이라든지, 기브온에서 하나님의 태양을 머물게 하고 달을 머물게 해서 결국은 가나안 족속을 멸하게 하는 승리를 가져오는 기이한 일. 여러분, 그런데 그런 기이한 일을 하시던 하나님이 기이하게 진노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한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의지하고 그분에게서 살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지혜를 구하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면 결국은 뭐예요? 망합니다. 29장 28장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동시에 비난하면서 그들을 함께 취급했다면 29장에서는 유다 운명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소망을 두고 의지하던 그들에게 임하게 될 혹독한 심판을 그리고 있는 장이 29장입니다. 29장에 언급되어 있는 소위 주전 701년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와서 46개 성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압박한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1절부터 오늘 그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예루살렘을 치심으로 그 백성을 징계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모를 당할 것이나 곧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구속하실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때문에 징계하겠지만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이걸 공부하면서 자세히 보면 징계하는 것이 점점 짧아지고 뭐가 말해? 구속하는, 회복시키는 게 점점 길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예루살렘을 여기서는 뭐라고 부르냐? 아리엘이라고 불렀어요.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말은 번제단이라는 말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소위 예루살렘 전체를 지칭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온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기에 절대로 망할 수 없다고 저들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시온산 하나님의 예루살렘 망해요, 안 망해요? 절대로 망할 수 없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절대로 망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 성읍을 직접 치시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하나님 때문에 안 망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치시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을까요? 믿음이 들어있지 않고 마음이 실려있지 않은 제물로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없습니다. 절기만 잘 지키고 시간을 따라 제물을 드리고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안 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 헛수고일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부탁합니다. 우리 종교인 생활 청산해야 합니다. 예? 적당하게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혹 어떻게 될? 아니요, 그렇게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 누군지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주셨는지 알고 무엇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믿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끌려가면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런 부흥이 안 일어나면 헛수고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강한 성이라고 하지만 성벽을 넘는 탑을 세우고 성 둘레에 흙더미를 쌓아서 침략자들이 별로 어려움 없이 이 성을 치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 아군이에요, 적군이에요, 하나님이? 꼭 적군 같아. 지금 하시는 말씀 보면. 지금 유다 백성에게 하는 말이 너희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야, 성벽에다 탑을 세우고 성둘레 흙더미 쌓아갖고 침략자를 넘어오게 성을 치게 하겠다고 그럽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확신하던 예루살렘의 자존심을 완전히 추락시킨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처럼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침략한 자들을 바람에 날리는 티끌처럼 흩어버리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치게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 붙들고 돌아서면 친 그들을 뭐예요? 그렇게 강한 것 같은데 그들을 먼지처럼
티끌처럼 흩어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예루살렘에 개입하시니까 침략자들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돼버렸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18만 5천 명이 다 먹었다라고 하는 순간에 뭐예요? 그 밤에 천사 하나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뭐예요? 송장이 되게 하셨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굶주린 자가 꿈에 뭐 먹으면 배불러요? 아침에 깨고 났더니 배부르다. 꿈에 목이 말라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목이 안 마르다. 그런 분 있어요? 없다. 그런 거예요. 그 마치 뭘 보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런 꼴이 될 거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에요? 제가 한 이야기가 계속 적혀 있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인간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인간의 계획의 끝과 계획은 하나의 뭐예요? 악몽이다. 그런 거예요. 악몽이다. 마치 꿈에 뭘 먹고 난 다음에 다 먹었어도 아침에 깨면 배고프듯이 그거 얻은 것 같은데 소용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비틀거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 없이 얻은 세상의 성공이나 쾌락은 모든 사람을 취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며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봉안책처럼 설명을 부탁해도 능히 해낼 자가 없고 영적인 통찰력도 없고 무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으로는 가까이 한다고 하고 입술로는 공경한다고 그러고 외적인 제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형식적인 의식은 행하는데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이게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역사에 나타났던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똑같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떠나 있는데 하는 건 위선입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이거 고치려면 14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체험해 봐야 돼요. 예, 출애굽기 15장 11절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5장 11절. 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저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저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예, 오늘 우리가 뭘 경험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돼.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고 만져주시는 걸 체험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여러분,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교회 전체적인 거 아니어도 여러분 개개인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다가 부흥, 회복시키는,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부흥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예, 오늘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저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이한 역사들을 체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합니까? 돈? 쾌락? 정말 주님 만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주님이 주신 그 축복,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또 하나는 뭐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가 그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나는 사자다, 나는 호랑이다, 이렇게 하면 겸손해지기가 쉽죠. 나는 뭐예요? 양이다, 어린 양, 앞도 잘 못 보고 누가 쫓아와도 도망도 못 가고 어디가 풀이 있는지 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목자가 없으면 나는 꼼짝없이 죽은 자, 이런 겸손한, 하나님께 의해서 겸손한 자가 되게 되면,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 부흥이 일어나면 먼저 우리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맹인이 보게 되고 영적인 변화를 맛보게 됩니다. 사회적인 변화가 옵니다. 이런 변화는 결국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을 경험해서 우리 개인이 변하고 내가 속해 있는 영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사회가, 공동체가 변하는 걸 경험하면 우리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의 운명을. 1907년에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오늘 우리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정말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부흥이 일어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목적은 그의 백성에게 축복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상을 다시 통치하는 날이 올 것이고,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은 선민으로서 오늘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우리를 보고 선망할 거예요. 와, 저렇게 되고 싶다, 저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그러면서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장은 낮에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지요? 예.